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을 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고 또 봉헌 건축하고 나서는 그 경과를 또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바치는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성전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연설 형식으로, 설교는 아니고 연설 형식으로 하는데,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뭐냐, 또 완공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은혜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정 시작도 어려웠고 한 과정도 그렇게 힘들었고, 사람들은 계속 왜 세우냐, 목적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질이 동원되겠습니까? 그 하나가 전부 다 난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음 없이 시험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되게 큰 교회 지어놓고 싸우고 분란일이 나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지어놓고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에 딱 맞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회고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빈틈없이 세웠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안 도와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히람도 끌어들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참 뭐 구체적으로 자랑은 안 하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은근히 내가 참 지도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게 안 맞거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었는가? 이 열정이 결국 내 아들 대인 나에게 와서 그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혀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가 않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 했다라면 정말 마음이 답답했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참 모든 게 아름답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은혜 완전히 엑기스인데 계속 성전을 통해서 지속적인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짓기도 하고 많은 사업도 하기도 하고 또 참 누가 봐도 참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지속적인 능력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 같은 이 자세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죠. 정말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참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100%예요. 능평교회 여기까지 온 게 저는 솔직하게 저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이 능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좀 그거 믿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줍니다. 근데 이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불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놀라운 것은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캄캄한 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모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감격이죠. 어떻게 내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동이죠. 감동.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뭐 캄캄한 걸 좋아하고 흐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텐트 같은 데나 그냥 처박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철저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특히 구약적인 임재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은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어요. 일부분만 딱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신다 하는 것은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시내산이 굉장히 큰 산입니다. 이게 거의 뭐 산맥과도 같아요. 근데 그 산은 전부 다 그냥 빽빽한 구름으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했는데 영광을 가린 것이죠. 영광을 가리게 되었죠.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경계 이상 가면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안 됐죠. 제자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집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고 요한 같은 사람은 교제했는데 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근데 하루 정도 교제를 하고 보니까 이분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연약한 육신으로 싸버리셨어요. 그 다 드러내면은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삶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성류처럼 터져 나와가지고 그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 한 말씀 한 말씀, 이번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캄캄한 데 숨어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던들 성전을 지은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열심히 지었는데 이 과연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캄캄한데 세키나 구름 가운데 딱 임재했을 때 막 감동을 줘. 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받으셨다. 그리고 이 성전을 받으셨다.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 영광이 사실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지은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했습니까? 그거는 철저히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법궤 옮기는 것도 힘들죠. 성전 하나 짓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지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 치수까지 모든 거, 그리고 그 마음 자세까지 이제 그렇게 지었어요. 한 6년 이상 걸쳐가지고 지었는데 6년 아무리 고생했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받으셨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이 됐어요. 아무리 부흥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은 그거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고 사람의 영광밖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문제가 항상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다 좋지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 문제가 지금 걸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곳은 우주의 중심이 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모든 축복이 나타나는 곳, 모든 은혜와 용서와 귀한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성전에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곳으로 성전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얼마냐,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그냥 늘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배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딱 체험하면 그것은 광고지 없어요. 세상은 광고도 없고 막 세상은 광고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만 딱 남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 좀 더 있는 거하고 지위 좀 더 있는 거하고 뭐 직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배 한 예배, 한 모임 한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곳이에요. 이것은 비교 대상, 비교 불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이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시는 그 양은 하나님께 조절하세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다는 주질 않아요. 맛배기만 봐도 된다네. 맛보기만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것만 맛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이미 거기서 해결된 겁니다. 해결될 것이 아니고 해결된 거예요. 거기서 인생 문제가 끝난 겁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받으시고 인정했다는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그것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제한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좋은 길 막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혈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야망도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캄캄한 데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은밀하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하나씩 나와요. 참 신기해요, 이게요. 캄캄한데 정말 인생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죽이고 주의 말씀 이루어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다 생활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뭔가 하나씩 터지면서 거기서 막 그냥 은혜 그냥 그게 나와요. 참
참 그거예요. 그걸 맛보라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은 그동안 힘든 삶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난관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게 전부 다 십자가로 이제 풀어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씩 우리에게 맛보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침체돼요. 우리는 참 낙심해요. 그렇게 갈망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버림받은 같은 그런 마음의 척박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또 우리는 인생에 많은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지고 싶은데 뭐 어떻게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어지니까 내 덕에다가 엎어 얹어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꾸 지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캄캄한 데 계신 그분을 나에게 모셔야 되죠. 성전에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숨겨진 영광이 하나씩 체험이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나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맛이 생기고 막 살아갈 의미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걸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조건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 했지만은 그건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지만은 딱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내 생각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좀 제한적이잖아요. 세상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제한적이에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죄일 쓸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유혹일 가능성이 많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인생을 맡기고 내가 네 인생을 끌어가게 해라. 그게 이제 답이잖아요.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제한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돼야 돼요. 여기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작은 것부터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그 가치를 알거든요. 하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막 수요일 날 막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하네 막 그래도 막 그냥 그 마음 이거 한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척박한데 뭐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은혜 조각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맛이요 보통 맛이 아닙니다. 이거 그거 한번 딱 맞아버리면 막 정신이 확 살아나고 막 삶이 막 확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참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멀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자꾸 헌신하라고 그러고 막 죄가 떴고 말이지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막 스트레스. 그리고 막 혹시 헌금 많이 하라 할까 싶어가지고 작은 것 잃을까 봐 시간 내놔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참 우린 잘 나가려고 그래요. 온전히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요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아니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걸 왜 자기가 얘기해요? 남이 얘기해야지. 그거는 이제 요거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이상. 그러면 이제 영광이 적어요. 은혜가 적고 능력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제대로 조금이라도 맛보기만 하면은 막 정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 빨려듭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나? 이런 영광이 다 있나?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해가나 폭포 앞에서 막 둘이서 아무리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소리 들리지도 않죠.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너무너무 그냥 영광스러우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니까 봉사하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그거예요.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입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그냥 차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따라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후에 자화자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솔로몬이 굳이 이 얘기를 백성들 앞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성취 과정을 통해서 너무 크신 하나님을 솔로몬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자기는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거 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서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다 하셨다는 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 골백번 이야기해도 그거 새로운 겁니다. 자기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성전 지을 생각조차도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큰 공사예요. 성전은 너무 조심스럽고 짓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도 준비하시고 자재도 이미 다 준비해놓고 돈도 준비해놓고 백성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 몇만 명이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데 6년 동안 동원됐는데 그 왜 불평이 없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전혀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만약에 그 몇만 명 중에서 한 1000명만 대놓고 반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공부도 1등, 교회도 부흥.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분은 꼭 하는 말이 똑같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전도를 열심히 한 거 아니냐고.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죠. 또 믿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개척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막 그래 네가 참 네 잘났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얼굴상을 볼 수가 뉘앙스를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도 막 자랑하고 말이야. 교회 부흥도 자랑하고 말이야. 아니 심지어 네 믿음까지 자랑하는 거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한 이 거부감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거든요. 자기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있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내 기도 들어주셨고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분이야. 그러면요 그러지 하면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꾸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번씩 부부들이 같이요. 되게 아내들이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은혜 받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남편에게 섭섭했던 이야기들, 죄지었던 이야기들, 부족했던 이야기들, 남편 성질냈던 것들 온갖 욕 다 하고 남편은 막 안절부절 못하죠. 집안 망신시킨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남편은 아직 은혜를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고 그래도 막 남편 입장에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내 말이 나를 그냥 창피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너무 정직해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영세에 대한 체험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동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해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전부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고. 자기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야 이거.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악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는 딴 집에 온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이 교회 오면요, 이 천국입니다. 천국.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참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감당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쉽게 바꾸고 막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연약한 것이죠. 한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막 그냥 딴소리 딱 합니다. 입 싹 닦아버려.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주실 때 내 믿음을 먼저 키우세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연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구나. 이 말씀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거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하시고 되게 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감당이 되고 당당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약속 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영광으로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막 축복을 해줘야 돼요. 정지하고 막 저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나를 배신하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것을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 그러나 딱 돌아서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이 되어도 성전 지을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왕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엄마가 문제가 많아. 가늠한 여자야. 안 돼. 그리고 서열이 너무 낮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도 안 했고 군대를 모집하거나 지지 세력도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것은 믿음도 있었겠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가 있었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두 가지 난관을 극복을 해낸 겁니다. 한 가지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 된 후 성전 짓는 것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왕정이 다져지지도 않았죠. 많은 준비와 지원과 기술자가 필요했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신앙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는 왕이 될 때, 성전을 지을 때 두 번이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딱 바닥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원치 않은 길을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극단적인 절망으로 끌고 갈 겁니다. 우리는 밥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상황은 다 그래요. 솔로몬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런 처지에 있지만은, 이런 제약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2번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만 해도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죽을 고비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막 한 번 막 그냥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죽겠다고 인생 밑바닥에서 한 번 막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면 기다리죠.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그냥 죽을 각오 하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지만은 솔로몬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걸 못 믿으면 애 잡아버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려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기다려줘요. 기도하고 속이 복장이 터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남편이 막 헤매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능평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시키신다. 이건 못 믿으면 막 제가 성도님들 달달달 볶을 겁니다. 그냥 멸치 볶듯이 막 볶을 거야. 저는 그걸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거든요.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 성취의 결과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은요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지만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지어졌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는가, 인간의 재주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면은 그걸 계속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부부가 막 사랑해서 아들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낳았잖아요. 얼마나 아들 때문에 자기를 죽였어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자살하려 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심.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두 왕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계속 축복의 통로로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400년 이상 500년 이상 보류했다는 겁니다. 왜 보류를 했겠는가?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지연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이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 필요한데 가나안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못 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게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성읍에 대해서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 외에는 이 성전 정신을 구해낼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뜬구름도 않는 영성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인생 밑바닥에서 현실 가운데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 이걸 구해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아버렸어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부모님도 모시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딱 찾았는데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렸죠. 이게 성전 정신과 너무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말씀 하나 붙들고 고난의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오기까지 100년 가든 200년 가든 300년 가든 일 안 하세요. 그거 되지도 않고요. 안 돼요. 보류합니다. 이거는 단지 성전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성전 정신이 더 중요하고 성전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성전에 대한 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 건물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땅을 넓히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할까.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명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체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얼마나 법궤를 가져올 때 좋았던지 왕이 돼가지고 막 춤을 추는 바람에 막 밑에가 다 드러나가지고 어디 미갈에 있다가 아래 끝들 앞에서 그냥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냐고 막 그렇게까지 그냥 핀잔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면이 어디에 있어요? 체면이. 여러분, 화려한 교회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말씀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위치에 오르고 뭔가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내 영광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생기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자로 우리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모셔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뭐가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 관심. 나라가 막 그냥 그 소득이 얼마고 그거는 두 번째라요. 그거는 진리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할까. 이게 성전의 의미고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인구가 부족해도 돼요. 침략을 당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한다면 그 성전 정신만 구해낸다면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몰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 잘해도 18만 5천 명, 18,500명 못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막 여러분 해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해버려야죠. 왜 사업을 잘 되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나를 영향력 위치에 올려놓습니까? 그래서 왜 축복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까? 분명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딱 놓치죠? 그러면 그 위대한 성전도 하나님께 다 깨버렸었어요.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말해서 괜히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신앙이 쏟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소망이 건축의 원동력이 되어서 17절 18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건축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없었어요. 아무도 성전 안 지으려 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다윗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성전 지으려고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막 치면서 맞다고.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겠다. 그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삼았는지 막 자기를 삼겠다고 그래요. 다윗은 고난의 그런 쫓기는 그 힘든 기간 속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들판에 쏟아니까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삼켜버렸어요. 이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 폭력을 안 쓰는데 유일하게 폭력을 쓰는데요. 성전에 가서 막 채찍으로 막 때려버립니다. 이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말이에요. 굉장하죠. 예수님도 성전 대단합니다. 그거 늘 온유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윗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왕궁 안 지었어요. 보좌 넓히지 않았어요. 법궤 가져옵니다. 예배의 축복 때문이죠. 주를 향한 그 열정, 그 비전이 너무 귀했고 하나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고난 중에 그를 지켰고 영혼을 계속 살아서 역사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 있어야 될 DNA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DNA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뭐 언제라도 드리면 되지. 아니잖아요. 본능처럼 막 속이 타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다니 말이지. 출장 가고 이러면 포로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본국에 있을 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포로 잡혀가니까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네.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다니엘은 막 성전 향해서 막 하지 말라는데도 사형시키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DNA가 있어요. 그렇게 DNA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닙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부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허기지게 만들 겁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 예배에 대한 이 헌신, 말씀에 목숨 거는 이 신앙, 한 영혼에 대한 그 불타는 구령의 열정, 하나님 뜻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신앙은 전염이 돼요.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바꿔낼 것입니다.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렇지만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성전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DNA로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안 주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더 귀한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귀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하죠. 현금이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받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힘든 위치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게 합니다. 오래. 그래야 그 정신이 살아나거든요. 의미가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있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담임의 자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소명 묵상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나중에 그 인정 못 받고 어두운 데서 내 자신을 그냥 했던 그것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부 다 목회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딱 주님이 기회를 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리 갖다 놔도 그 재료가 없으면 그 고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는 영적인 후손이 솔로몬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